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 한 주 전에 이렇게 제목이랑 본문의 그 말씀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도대체 전도자가 무엇을 알았는가?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많이 알면요, 정말 자신감도 있고요, 말할 때에도 뭘 할 때에도 또 처음 닥치는 일도 아는 게 많으면 참 그래서 뭐 박학다식하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알뜰신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소하게 아는 것도. 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라 1988 혹시 옛날 드라마 보셨죠? 거기 보면 그 강정봉 그 큰아들이 공부는 못해. 그런데 여러 가지, 엄마가 어떻게 하루 집을 비웠는데 여러분, 뭐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연탄불이 꺼졌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 못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연탄불을 다시 살리고. 공부는 못하는데, 공부머리는 없는데 아주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슨 얘기를 했죠? 너부터 알아라. 뭐 다른 거 알고 그럴 필요 없이 너부터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가 있는 아주 그런 질문이고 또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지혜가 시작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진짜 지식이다, 지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뭐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다 배설물과도 같다는 거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성경 많이 읽고, 예? 출애굽기 그리고 모세 뭐 이런 지명, 사람, 뭐 사건 안다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냥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정말 느꼈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작년 신학대학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학부,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게 나와요. 근데요,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 고대 나온 친구, 저 동기하고 지금도 목회하는데, 그 친구들이요, 그러면 바로 뭐 대학원 시험 왔냐? 그 친구 기본이 오수예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작년 신학대학원, 예? 하나님 배우러 오는데 오수예요. 저도 오수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에요. 서울대를 안 나와서 실력이 별로 없어서 저는 삼수를 했고 횟수로는 5년이 걸렸어요. 겸이도 태어나고 신이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에 시작했고 33살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 장소가 겟세마네고 기름 짜는 틀이고 거기서 기도했고, 이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으심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전도서에서 오늘 보면은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12절에 내가 알았고, 13절에 줄도 또한 알았도다. 누가? 내가.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끝에 가보면 내가 알았도다. 도대체 뭘 알았나? 이 솔로몬이 도대체 이 노년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뭘 알게 됐는지, 무엇을 깨달게 되었는지. 자, 첫째로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뭐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더 나은 게 왜 없어요? 돈도, 그렇죠? 명예도, 힘과 권력, 능력. 이게 여러분, 기뻐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기쁘게 사는 게 좋아요? 선을 행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100억을 지금 공짜로 준다면 너 100억을 받을래? 너 하루 종일 기뻐하며 살래? 뭐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억. 솔직하시네 진짜. 100억? 100억이야? 오. 자, 결론은 집에 가서 내시고 일단, 그죠? 자, 솔로몬을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인물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빌 게이츠라든지, 그렇죠? 뭐 록펠러도 있었고, 그죠? 뭐 카네기도 있었고, 부자들 갑부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여러분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테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권세, 그 능력보다도 이 기쁨이, 여러분 돈이 정말 싸울 곳이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맨날 근심이 덩어리인 거야. 이거 내 자녀들이 너 어떻게 할까? 이게 근심이 되니까 그 돈이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리고요, 착고에. 근데 우리가 그냥 수갑 차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십자가형 이렇게 하고요, 여기 발 밑에도 그래서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쪽 발이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막 그런 아주.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막 어떤 데는 막 호텔처럼 해놓잖아요. 그죠?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너무 좋아서 때 되면 밥 주죠, 운동시켜주죠, 세탁해주죠, 뭐 다 해주죠. 그죠? 그냥 일부러 또 그리고 일부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건 아주 차디차디한 지하 감옥이에요. 습기고 막 깜깜하고, 거기 그냥 있기만 해도 뭐요? 뼛속까지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뻐하라 그래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기쁨, 이 주님의 기쁨을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내 기쁨을 좀 본받으라고 명령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감옥에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느 감옥에 살고 계세요? 근심의 감옥에, 불평의 감옥에, 원망의 감옥에. 그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이게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만든 내 한계에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깜짝달싹하지 않고 도대체 살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예요. 토브, 굿, 베리 굿.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이 토브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 사람, 마지막 날 사람 짓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옷을 다 벗고도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관계가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야?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은 것을 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거를 깨달은, 내가 이걸 알았는데 이게 뭐요? 세상의 은금 보화보다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이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는 아무런 이것이 이것보다 더 나은 줄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영혼,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뭐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18절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 이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이게 무궁무진한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 내가 지금 꼭 받고 싶은 선물,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선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물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일하면서 대가를 받고 일하면서 낙을 누리,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 먹는 거. 이빨이 없으니까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왜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먹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마시는 거잖아요. 여기 구멍이 뚫리니까 빨대를 빨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잘 드시는 거, 잘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죠? 일도 하시고 오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소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내가 또 병원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사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뭐 특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선물로 알게 된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보람 있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을 내가 아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는 거, 손자가 있는 거, 사고치는 아들이 있는 거, 말 안 듣는 딸이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선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루밖에 선물로 안 해요. 그죠? 딱 하루밖에. 태어나는 날, 그날만 선물인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니 뭐 어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12절에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게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며,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빨, 그래서 뭐예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야, 오복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죄 짓고 뭐 그래가지고 노동의 수고, 땀을 흘려야 아니죠. 일하는 거 선물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프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신방도 가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이게 은혜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최소한 전도하면 뭐죠? 다 걸어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조금 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서 밝게 웃으면서 미소 짓는,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이쁘시잖아요. 우리 전도대원들은 다. 왜? 편지잖아, 향기잖아. 네,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집에 있는 게 은혜고요, 삼시세끼 먹는 게 선물이에요. 잘 마시는 거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네,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꼭 아시고 감사헌금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자, 이제 또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무 의미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의미 없어서 사라지고 기억도 못하고 그냥 기억하기 싫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내가 뭐를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내가 뭘 좀 빼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부족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완전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뺍시다,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할 것도 없다는, 무슨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빨이 없는 게 선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빨이 없어 좀 아프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내가 뭘 더해서 플러스해서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성민경 권사님 전공하신 분이 오시면은 거기다 뭐 조금 더 하면 더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우리가 뭘 하나 더 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뺍시다, 이럴 일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세요. 지금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코 후회가 없으세요. 결코 여러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 내 아들, 내 사랑, 나의 전부. 이삭 부를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내 아들이야? 내가 100살에 아내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이삭,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삭, 나를 웃게 하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그곳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자신의 전부, 최고의 사랑, 자신의 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셨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시험하시려고 그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테스트. 우리 선생님들 학교 시험 보시잖아요. 아이들 수준이 어떤가. 내가 그것도 하나는 뭐죠? 내가 잘 가르쳤는가. 그것도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에요. 나는 잘 가르쳤다고 했는데 애들이 다 빵점을 맞아. 그럼 뭐야?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학생들도 테스트하고 선생님도 내 교수 방법이 맞는가? 내가 정말 잘 가르쳤나?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이건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그 번제로 드려라. 순종하죠.
믿어요. 3일길에 가서 저기 보니까 산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인들 보고, 하인들 보고,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삭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나무도 지우고 불도 들고 칼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불도 들고 칼도 들고 번제 쓸 나무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가요? 뭘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제일 성경에 보면 제일 나중에 챙긴 게 뭐예요? 이삭이. 예? 그러고는 아들하고 이제 이 번제 쓸 짐을 아들에게 지워요. 그럼 아들은 최소한 지금 10대 후반이에요. 20대. 짐을 질 정도로. 건장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120세가 됐잖아요, 지금. 하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혼자로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삭이 다 알잖아요. 아버지하고 번제를 드려 봤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다 봤잖아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이제 거기 산에도 다 단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번제할 어린 양인 이삭을 잡아요. 결박을 해요. 올려놓고 칼을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저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이삭은 그 눈물을 받으며 이삭도 눈물을 흘리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네가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이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 어린 양이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거기 대신해서 이제 어린 양 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렇죠? 사람을 대신한 어린 양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십자가에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 번제할 어린 양,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린 양 아들을 죽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은 막으세요. 그러나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사랑 예수가 죽는 데는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그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완전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도록
이 모든 일의 역사들이 있음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내 아들의 그런 연약한 질병, 우리 가정의 그런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들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